혹시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요, 영화 속에 있는 여러 주인공들이 영화 바깥 현실 세계로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그런 악당, 베네딕트라고 하는 악당이 이제 뉴욕 시내를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러자 길 가던 사람이 그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놀라야 되는데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더니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악당이 이상하니까 더 큰 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고 또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저 건물 속에서 그 장면을 창밖으로 내어다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저 창밖을 다시 창문을 닫아버리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줍니다. 더 황당해진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악당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러자 어디에선가 시끄럽다 그런 소리가 나면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또 반응도 하지 않게 됩니다.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악당은 이 소름 끼치는 무관심과 그리고 또 그 냉담함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관심과 냉담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이러한 냉담함과 그리고 무관심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해 놓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연구소의 창립자이고 현재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의미치료와 또 실전 분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정신심리학자이자 의학자인 알렉산더 버트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무관심의 시대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렉산더 버트얀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풍요를 넘어서서 잉여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사회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정신적인 빈곤함을 가져왔고, 이런 정신적인 빈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체념과 관계에 대한 무관심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좀 어려운 말 같아서 제가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체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자기의 삶을 체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조차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는, 그래서 무관심과 냉담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소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 무관심과 냉담함의 현상을 깊어가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의 시대, 냉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다시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예,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가정의 기업이요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었던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세 번째 주일 가정주일에는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하늘샘 교회가 이 영적으로 냉담함과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며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무관심과 냉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의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수신하는 사람, 즉 이 빌레몬서를 받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1절과 2절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빌레몬과 함께 자매 아비아라는 여성과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비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아비아라는 여인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아비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빌레몬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성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빌레몬과 이 누굽니까? 이 아비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아들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아들 아키포가 같이 보았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2절 끝부분에 보면 이 편지를 보아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함께 보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함께 받아보아야 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빌레몬의 집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보면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의 이름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골로새 출신이었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이제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시작한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은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고 빌레몬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가정들이 함께 모여 세운 가정교회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교회, 곧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활동하던 바로 이 시대는, 이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바로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 예로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아글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의 집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빌레몬의 집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이제 이동하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에베소로 건너갔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어놓아서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어머니 교회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그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라우디아 교회는 눈바이 집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래 모습은 바로 다 무엇이었어요?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관심과 냉담의 시대에 이런 가정교회의 형태, 곧 영적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즉 초대교회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원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고 교제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나눔과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교회는 나눔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 참고 말씀인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는 특별히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고 영적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 속에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졌어요. 성도 간의 섬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친구 목사님 교회가 거리전도를 나간다 그래서 쫓아가 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거리전도 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거의 보기 힘들겠지만 거리전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찬양도 부르고, 물론 마스크 쓰고 찬양을 부르고 또 전도용품도 나눠주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다가 뭐 이렇게 앞에서 전도용품 나눠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거부하는 거죠.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말 걸기 싫다는 겁니다. 뭔가 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무관심과 냉담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가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지요. 옆에 사람이 안 계시면 앞뒤로 한번 보시지요. 왜 보시라니까 안 보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성도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족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교회는 바로 영적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적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섬김, 나눔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바로 이 가정과 같은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 가정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지요. 여러분들, 그 마가의 어머니 그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여인들, 그리고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힘써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의 현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즉,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을 때에 바로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 강림 주일은 곧 어떤 날이기도 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 그러면 바로 성령 강림절로부터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기도 해요. 따라서 교회는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시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서 10장에 어떤 환상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 43장 이후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머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이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왜요? 너희 몸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그렇게 말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야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셔서 영적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서는 어떤 영적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영적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가정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서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좀 쉬워질 거예요.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 형제라는 것은 남자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 관계,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늘샘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영적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교제라는 말, 믿음의 교제 피스테오스 코이노냐 그렇게 씁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교제와 만남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어떤 만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남 중에 혹시 계모임 만남 없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친목계부터 시작해서 뭐 계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또 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골프 모임, 뭐 심지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모임, 교제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이고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모임, 이런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미나 즐거움이나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세속적인 교제와 만남과는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교제예요. 특별히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곧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해 보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교제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진리, 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말은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택하든지 간에 믿음의 교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교제가 바로 영적 성장을 가져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소통하셔야 돼요. 영적 교통을 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단톡방이나 혹은 뭐 밴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줌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는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믿음의 교제는 두 가지의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나눔과 섬김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의 한 형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나눔인데 이 영적 나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샘터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이미 1년하고도 거의 6개월 가까이 중단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샘터별로 그래도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꼭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전화로 혹은 또 줌으로 또 혹은 뭐 카톡방 같은 거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늘샘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빌레몬의 그런 믿음의 교제, 성도들을 향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뭐가 됐어요? 7절에 보니까 평안함을 얻게 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임해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기쁜 일 찾아보기 쉽습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아요. 힘들어하며 살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관심과 냉담의 시대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신 이 신앙 공동체 교회만큼이라도 참으로 이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이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 안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쓰는 아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 디모데.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영적 가족, 영적 형제 자매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고 이 교회가 영적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참으로 이 무관심과 냉담의 시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관심과 냉담이 더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적 가정 공동체로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달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과 또한 믿음의 섬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야 때 하나님 이 재단이 지역사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래야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달 저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창조해 주셨던 그 목적 그대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영혼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신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모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할셈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와 심령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